성경에서 아벨은 총 4번 등장하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 하나가 크게 다루어지고 나머지 3번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를 특별히 아주 크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번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벨이라는 인물을 설명했을 때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한 시대를 그냥 살다간 인물로 묘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벨이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창세기의 사건을 다루다 보면 대부분 사건의 초점이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우리가 한번 아벨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제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사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제물을 바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있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런 단순히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도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사라는 제도는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바로 그것을 바탕에 깔고 이제 제사라는 의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사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반드시 어떤 제물을 희생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희생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물이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 자신 여기 아벨의 삶, 아벨의 삶의 중심, 아벨의 마음, 그 모든 아벨의 이 완전한 그 인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할 때에는 그가 드린 양의 새끼를 겨우 그것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의 완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중심을 보셨고 그 아벨의 중심을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고 이 오랜 시간이 지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시기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너무나 처참하고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형제인 가인이 그를 시기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아벨이 분명히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벨은 분명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쓰는 이 기자는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벨은 분명히 죽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 이어갑니다. 아벨은 분명히 죽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오히려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서 오늘도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벨은 지금 그 아벨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그 아벨의 이름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아벨의 신앙, 그 아벨의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벨은 죽었다와 그 믿음이 말하고 있다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죽었다랑 말했다가 철저히 대비가 돼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신앙은 오늘도 살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벨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다면은 살아있는 신앙, 죽은 신앙, 그리고 무신앙, 불신앙 이런 것들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여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대를 이제 막장, 그러니까 거의 타락의 끝에 달한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류 역사를 쫙 펴놓고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최근 살펴봐도 그런 경우는 거의 등장하지 않죠. 아마도 아벨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벨이 살았던 시대도 타락했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뇌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랬죠. 그가 그런 고뇌 가운데 있었으나 그는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의 믿음이 살아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의 흐름을 역류함으로 그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강력한 신앙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처절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삶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같았고 금욕적인 태도를 철저하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머뭇거리시지 않으셨죠.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은 사람의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살아있는 사람의 죽은 신앙이었죠.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모든 믿음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아무런 그 시대의 그 흐름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중심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던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확실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언제나 역류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결국에는 핍박당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을 보면서 기뻐했지만 이사야는 자신의 민족, 동족에게 항상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결국에는 처참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의 모양이, 삶의 모양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아와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기까지 하나님께 내어 던졌을 때에 그들이 얻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죽음에서 오는 그 생명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그 믿음에 투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 라합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각각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시대의 요청을 거절하고 철저하게 거절하고 어두운 그 시대의 평범함을 거절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거나 더 굳건한 감정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 텐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예, 야고보서 5장 17절.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역시 우리와 같은 단점을 가졌고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엘리야뿐만이 아니었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의 어려움과 자신만의 고뇌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만 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지기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모든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평생 걸려도 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였던 것이죠. 제 친구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지난 교회 친구로서 함께 지내다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를 이제 어떤 모임에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모태신앙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열정 없지 그랬어요. 속으로 이렇게. 하지만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장점? 저는 꾸준합니다. 속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꾸준하긴 해요. 뺀질거리는데 꾸준해요. 안 섬겨. 꾸준히 안 섬겨. 꾸준히 농땡이 펴요. 완전히 그런 모태신앙을 가지고 이제 꾸준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그런 식의 꾸준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지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번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병실에서 흰 가운을 입고 산소호흡기를 낀 채로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 사람은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40년간 누워있는 사람과 건강하게 1년 동안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후자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식 없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생각 없이 이 귀중한 섬김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마치 바다 파도에 휩쓸려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버리고 있지 않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한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명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짧게 살다가 갔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섬겼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신앙에 집중한 사람들이었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신구 같은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얼마 전까지 금 12K와 24K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이제 차이를 몰라서 뭐 이렇게 맹하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금의 밀도에 따라서 이 차이를 분류해 둔 거더라고요. 12K와 순금의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K는 금의 함량이 한 50%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은이나 돈 같은 걸로 합금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싸구려 같이 내놓은 금이고 그리고 순금은 정말로 재련해서 낸 금이죠. 그 금의 가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가치 차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가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살았어도 밀도 없이 산 삶 그리고 밀도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아주 밀도 있게 산 삶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왕이 길을 가다가 금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 2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야, 너희 둘이 2명에서 3일 동안 저 금광에서 금을 캐다가 나에게 바치도록 해라. 이 신하들이 어처구니가 없죠. 3일 동안 어떻게 그 금을 재련을 해서 왕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이제 3일 후가 되었습니다. 한 신하가 왕에게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금을 이 정도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왕이 잘했다. 그만큼도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왕이 보내줬습니다. 이 두 번째 신하는 이만한 바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왕이셔, 제가 금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바위를 가져왔다고요. 왕이 그걸 딱 보더니, 야, 그게 어떻게 돌덩어리지 금덩어리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왕이셔, 왕은 참 눈도 없으셔. 그러면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이만한 바위 덩어리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금딱지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놓고서는 그것을 금이라고 가져온 것이죠. 왕이 그것을 판단하고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밀도 있는 삶과 밀도가 없는 삶, 그런 것들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할 때 언제나 좋은 경우가 찾아올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쓰는 그런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벨의 신앙이 단순히 살아있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둘째로 그의 신앙은 살아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서 말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반드시 듣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내가 말하고 여기 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혼잣말을 할 때도 내가 듣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이 아벨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믿음의 전통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록한 까닭은 믿음이 단순히 그렇게 기록되어서 기록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갓난아기들이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이 아기들이 한 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애가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배우는 게 너무나 신기한데 이 사투리까지 배울 정도로 애들이 말을 배우지만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렇게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한광교회라는 곳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래로 흘러가죠. 우리의 모인 이 신앙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공동체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각자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 공동체 내에서 신앙의 전통을 형성하는데 배우는 사람이 좋은 것만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것만 가르친다면은 아마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이런 드라마 아직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 했던 드라마인데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보지 않아도 내용이 다 이미 예상이 됩니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던 주인공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처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가정의 전통, 주인공 역시 그 가정의 전통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겠죠. 전통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습관과 같이 그 공동체의 전통에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올바른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올바른 전통이란 오늘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죽은 사람이 그 후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라질지라도 내 섬김은, 나의 신앙은 이 자리에 남아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전통이, 내가 섬긴 신앙이 이 교회에 아름답게 뿌리내릴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서 익숙한 습관이었던지 아니면은 언제나 깨어서 섬겼던 신앙이었던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가치가 심히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그리고 새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친구, 꾸준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는 그렇게 꾸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랑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영빈아, 너는 어느 교회로 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어디 교회로 갔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제 얘기를 하는데 교회 나간 지 한 달쯤 됐는데 내가 너네 교회, 그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끝발도 있고 입신도 있고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다녔는데, 교사들 사이에서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다녔는데 이 교회 오니까 완전히 핏덩어리다. 내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만난 게 우리 유년부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막 웃어요. 감히 너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웃어요. 그러니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너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너 눈치 너무 많이 봤다. 이러는 거예요. 내 동생도 너 눈치를 엄청 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에 와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가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잘못해도 엄청 꼬장거리고 잔소리하고 잘못한 자리에 반드시 어떻게 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나타나서 한마디씩 하고 사라지는 그런 악당 같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괴팍한 면이 많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한 가지 제 자신에게 드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농담도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농담을 하면은 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모입니다. 주위 사람들 모여서 농담하고, 그리고 이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이게 워낙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딱 줄이 서 있다 보니까 야, 너 뭐해? 그러면은 그 사람 딱 뭐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의존해서 일을 많이 했죠. 마지막에 연말에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전통을 만들어서 다음 사역자가 올 때 도대체 뭐가 되겠는가?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올바른 전통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월 달 정도였는데요. 그 이후로 말도 많이 잃었고 웃음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전통을 물려주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죠. 이 교회 와서 이제 유년부 전도사가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 와서 딱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절대로 화내지 말자. 나를 아무리 화나는 게 있어도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절대로 겸손하자. 내가 겸손의 미덕을 전통으로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한참 이렇게 되게 다른 분들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너무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집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겁니다. 내가 오늘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신앙의 전통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유년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옛날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렇게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전통을 만들 것인가. 저는 겨우 유년부 전도사지만 너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감은 비단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강교회의 전통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은 게 넘친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의 전통이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시스템이 좋으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효율성으로 점수를 매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효율적인, 가장 이 세상에서 비효율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 교회의 정신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비천한, 이 세상에서 가장 썩을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은 모두 짧은 시대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시대의 흐름을 거절하다가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오늘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마음먹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생명은 이 땅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가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좋아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두고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독교 초창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처참하게 그들의 목을 베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게 주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목회자들은 그런 핍박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 땅에서 모두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 그들의 죽음이 오히려 생명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전파,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지나치게 자유를 얻은 건지도 모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꽂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한민국뿐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한국 교회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런 위대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삶은 이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대인 우리가 그 전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살아있는 우리가 그 살아있는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런 개인적인 신앙, 나만 천국 가는 그런 신앙에서, 그런 감추어진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살아서 말을 하는 그런 공동체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다른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예화인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할 힘도 없으셔서 이렇게 겨우겨우 예배에만 참석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그래도 자기 젊었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나이가 먹고 병이 드니까 이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컸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그러면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뭐라도 하자 그러는 심정으로 이제 그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답니다. 맨 처음 찾았던 일이 교회 청소를 찾아봤답니다. 교회 청소하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 청소를 너무 잘하시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청소는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당이 너무 넓어서 혼자 청소하다가는 이 병이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청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 학교를 애들을 가르치러 갔는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워낙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제 배운 것도 오늘 까먹는 마당에 내가 무슨 학생들을 가르치겠냐 이러면서 내가 교회 학교 교사 차라리 안 하고 만다 이렇게 내려놨다고 해요. 성가대를 하려고 성가대실에 들어갔는데 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없더랍니다. 자기는 찬송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자기만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성가대는 포기해야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더래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화장실 청소는 그래도 할만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날 이후로 이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좁고 그리고 이 청소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면은 그래도 뭔가 섬김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이 집사님들이 이제 이 모습을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면서 보는 겁니다. 아, 장모님. 아, 젊은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청소하지 마십시오. 집사님이 하면 되는 걸. 장모님 그냥 쉬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장모님이 속이 좀 상하셨겠죠. 그런데도 그 청소를 몇 달간이나 계속했다고 합니다. 묵묵하게 청소를 하다 끊임없이 청소를 하시니까 그리고 변함없이 청소를 하시니까 이 성도님들 마음에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마음을 먹기가 참 어려웠던 성도님들도 흔쾌히 이제 교회에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 섬기기를 좀 주춤했던 성도님들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아 내가 아프신 장모님이 저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교회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전통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한 사람의 작은 신앙이 공동체의 전통이 될 때 그렇게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이 강가에 던지면은 이 퍼짐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퍼짐이 이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어지면서 확장되어지는 것, 물의 퍼짐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퍼짐같이 살아서 말하는 신앙인 것이죠. 예, 무협소설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게 등장합니다. 전가의 보도라는 게 등장합니다. 가문마다 보물처럼 여기는 검이죠. 그 검들을 소설에 보면 이렇게 검들을 벽에다 걸어놓고서는 항상 그 검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는 언제나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 주인공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꼭 죽더라도 이 검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항상 주인공의 아버지는 항상 그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항상 그 검을 항상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검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면은 그제서부터야 무협소설이 시작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 검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 쇳덩어리 하나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찾는데 이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 재산을 한 푼도 정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자기 자식에게 이 재산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땅이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게 땅을 한 평이라도 안 뺏기기 위해서 가진 술수를 써서 그 땅을 자기 자식에게 전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수할 것은 바로 살아있는 신앙임을 우리가 전수해야 할 것은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버리고 전수해야 할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는 이 아벨이 죽은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아무도 아벨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생명력을 가진 신앙을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죽은 사람의 살아있는 신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성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전통이 내일 끝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내일 끝나지 않게 오늘 우리가 그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 아랫세대와 우리 공동체에 잘 던져라 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